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느낌. 예, 믿음과 느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가인 사람은 진리가 이제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느낌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더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셔요. 당연히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늘도 많은 선택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선택지 앞에 항상 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답을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권면까지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우리를 어떤 걸 억지로 선택하게 하거나 뭐 선택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그러나 답은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요 어떤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 A예요, B예요, C예요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막 답이 확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근거 속에 선택한 것이라면 두렵지 않죠. 어떤 결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 협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도 지혜와 계시 영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예,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은 누구예요? 내 땅이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100배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선포를 나한테 해주면 좋겠죠. 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도 좋은데 100배가 제일 좋으니까 나는 100배로 결실합니다. 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받은 자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기가 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문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는데요. 이 문화라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옳지 않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 돼버리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옳은 것이 돼버린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적 문화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를 해요? 성경적으로 사고를 할 때 성경적 문화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 아주 팽배해 있는 문화 분명히 있어요. 뭐 집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어디에나 다 문화는 있습니다. 그 문화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아주 말씀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줘도 주변의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문화가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씀보다 그 문화를 더 위에 두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하기도 해요. 또 혹은 힘들어합니다. 참 신기해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힘들어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느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조금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독교 용어 중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의가 전체적으로 딱 일률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교회마다 아니면 혹은 이 기독교 안에서 그냥 관습처럼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 뜻이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이 뜻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는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사회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통용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용어 정리는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사전적인 의미가 정확하겠죠. 가장 정확한 거는 사전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요? 셀프. 셀프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란 뜻이죠. 써 있어요. 자기. myself. 그럼 뭐예요? 나 자신, 나 스스로란 뜻이죠. 셀프. 자, 그런데 셀프 센트레디니스. 아유, 발음 좋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셀프라는 단어를 붙여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셀프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셀프가 이게 자기 나 자신 스스로라는 뜻. 우리나라에서 셀프는 무슨 뜻이죠? 물이란 뜻이잖아요. 셀프는 물. 아니에요?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잖아요. 물은. 여러분, 침대는요? 과학이잖아요. 가구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자, 이렇게 통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침대는 과학에다 집어넣었다고 하죠. 침대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통용되어져 있는 이게 생각들이 이게 또 미디어가 영향이 이렇게 커요. 아무튼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셀프가 무슨 뜻입니까? 물은 셀프 이렇게 써 있잖아. 크게. 물은 셀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은 네가 갖다 먹어라. 그 뜻이잖아요. 네가 갖다 먹어라. 네가 직접 갖다 먹어라. 이 뜻이죠. 그다음에 주유소에 셀프 주유소 그럼 뭐예요? 기름은 네가 넣어라. 뭐다 보니까 셀프 빨래방. 뭐예요? 빨래는 네가 직접 해라. 뭐 이런 거예요. 다 셀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게 사전적인 기능하고 지금 밑에는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게 다 사회적 기능이에요. 셀프 서비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전적 의미에는 셀프는 자기, 나 자신, 마이셀프 하면 나 자신 이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이 셀프를 많이 쓰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셀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큰 소리 외쳐봤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물은 여전히 셀프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성경에는 분명히 이 뜻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끼리는 아예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 설명하는 건 아니고 한번 설명했던 건데 잘 들어보세요. 그 뜻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 이렇게 협소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영과 육에 대한 설명이 많으니까 이 영과 육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 영과 육 그러면은 우리는 영, 육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 육 그러면 다 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영과 육을 진짜 많이 오해하는 게 이 영과 육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 안에서.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정말 영적이야 그러면은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 해보시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아시지만 저 사람 참 영적이야. 지금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보고 영적이라고 말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목소리가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뭐 참 목소리가 영적이다. 아니면은 생긴 것이 막 그 산신령처럼 생기면 참 영적으로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영적이라고 해요. 이게 근데 너무 잠재의식 속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너무 이렇게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저분 참 영적인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래 그런 것 같아. 아니 서로 그 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서로 알아. 이게 근데 막 물어보면 각자 의미가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 보고 또 영적이라고 그래. 막 뭔가 막 계시적인 꿈을 꾸고 그러면 너 참 영적이구나. 나는 꿈 절대 안 꾸는데 나는 안 영적인가 봐.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느낌에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한테 이런 느낌 빡 왔어. 막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럴 거야. 내가 되게 굉장히 영적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맞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맞다고 그런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왠지 막 저 사람 저럴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쩌다 하나 맞으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느낌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을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대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느낌 그런 거를 갖다가 영적이라고 하게 되었느냐 이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거. 누군가 말하면 무조건 듣지 말고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말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아는 분이 무슨 말만 하면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저한테 맨날 물어요. 알면 설명을 해준대.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이 터가 파운데이션. 그래서 우리 여자들 얼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을 기초라고 하죠. 기초. 예, 기초.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려면 기초가 올바로 잘 깔아둬야 하듯이 교회가 올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잘 세워지려면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기초를 잘 깔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기반, 터, 파운데이션 이것을요 항상 어디에다 근거를 둬야 된다?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 여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터 위에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선택을 판단하는 근거를 여러분이 말씀에다 두면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거의 100%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것은 모두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이라고 말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의미로 느껴야 돼요. 제가 영적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른 의미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설교할 때도 제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전은 제가 교회 안에서 정의는 반드시 사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아까 사전적 기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전은 일단은 1번은 성경입니다. 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단어의 뜻이 뭘까 할 때 여러분 6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궁금하면 0, 6 나와 있는데 한글 사전에 6을 찾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뭐 안 찾아본 거 본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원하는 의미는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6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찾아보는 게 먼저 1번이고, 그래도 뭔가 알 수 없을 때에는 히브리어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하루하루 밥 벌어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사전 찾아보냐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 있고, 언제 그렇게 또 성경 일일이 영어 보고 뭐 버전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다 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루하루 밥 벌어 먹다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미 되었어요.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요, 그게 내가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하루하루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올바로 안 돼 있는 사람은 밥 벌어 먹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들은 뒤로 항상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얘기고, 지금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의 나라와 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졌을까요 안 더해졌을까요? 더해진 거,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은 거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상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죠. 그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나는 의인이 되어서 그 의가 내 안에 이미 있어요.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속에는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영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말이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 안에 이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거를 잘 배워야 되겠죠. 말씀을.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세운 목회자나 교사를 통해서 열심히 잘 배우시고, 잘 배운 것은요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영과 이 생명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무슨 뜻으로 쓰여져 있는가. 생명이라는 건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진 것 같아요. 삼성생명 또 뭐예요?
무슨 생명? 뭐 보험회사 뒤에다 무슨 생명 들어가잖아요. 그런 생명입니까? 아니면 이 작은 생명, 이 연약하고 작은 생명, 이것이 생명입니까? 성경에서 쓸 때? 그 생명, 그것은 그 생명이 아니고요. 자, 성경 안에서 생명 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지난주에 본 거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여기서 이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 생명을 택하십시오. 반드시 생명을 택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다 아멘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아멘해요. 그러면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라 바라기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내가 말씀으로 성장하려면 항상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의심이 아니라 의문. 의심도 해도 괜찮아. 의심을 하다 보면 깨우쳐지니까요. 생명을 그럼 택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질문이 가야죠.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고 했어. 그래, 나는 생명을 택할 거야. 나는 반드시 생명을 택할 거야. 라고 해놓고 그럼 생명을 택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글쎄 모르겠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영을 따라 또 행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도대체 영을 따라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까지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알려줘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각자 다른 의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을 따라서 산다는 거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죠. 왜요? 영은 뭐예요? 기억 안 나시나요? 잊어버리셨나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뭐예요? 말씀.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이다라는 말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말씀적이다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참 영적이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참 말씀적이구나.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 저분은 참 영적입니다 그러면은 신령한가 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많이 보고 꿈을 많이 꾸고 뭐 이상한 환상 많이 보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 꼭 구분하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무당하고 점쟁이들은 뭐예요? 그분들도 영적이신 분들입니까? 그들도 영적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는 영적이 신령하다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그 영적인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적인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저처럼 이제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어떤 주장을 할 때 반드시 그 주장의 근거가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도 어떤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 말이 저 사람의 간증이 정말 성경적인 간증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걸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영과 육은 반대겠죠. 당연하죠. 영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생명의 원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고 사망의 원인은 육이 되는 거예요. 육.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적이라는 것이 말씀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론해 냈잖아요. 그렇다면 육신적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적인이 아니라 육신적이라는 것은 사망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은 육신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의 반대, 사망적인 거, 생명적인 거 이렇게 반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의 근거한 영적이다라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는 거.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반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는 거 하는 것 같지만 또 육신적인 삶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들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난 평안이 안 느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 거기만 이제 했는데 몸이 여기서는 바디입니다. 바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 영혼 육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혼 몸이라는 말을 쓰죠. 육이 아니고 몸이라는 말을 쓰는 게 바디를 쓰는 거예요. 바디. 육은 여기서 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은 이게 살, 육신, 육체. 그래서 플래시라고 하는데요. 그 신선하다 프레시가 아니고 플래시. 어떤 과육할 때 그 육입니다. 그렇다고 뭐 성경에 나오는 육신이 과육의 그 살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몸과 육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성경에서는. 자, 그럼 이 플래시가 성경에서 육신으로 몸보다는 육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성경에서 영과 육이 반대로. 그럼 플래시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사전적 의미로는 살. 아까 과육 같은 거 할 때 그 살, 몸 고기 육 할 때 그 살, 고기를 말해요. 고기 덩어리. 그다음에 몸. 두 번째, 세 번째는 육체. 육체는 뭐냐면 너희 모든 이들에게 육체에 영을 부어주리니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몸에다가 그 성령을 우리 몸에다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가 이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육은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단순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있는 이 땅의 본성, 죄에 끌리고 하나님께 대적한다.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경우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없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있는 이 땅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본성을 뭐라고 그런다?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육.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에 끌려요. 죄에 끌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이라고 할 때는요, 영적이다의 반대인데 쉽게 설명해서 이 영혼, 몸 생각하면 우리의 영은 어때요? 완벽합니까? 우리의 영. 그렇죠. 완벽하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혼은요,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부분은 영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영역은 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은 100% 다 혼적이지 않습니다. 100% 영적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내 혼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요. 그러나 영은 완벽하지만 혼은 아직 말씀적이지 못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어린아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조금밖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고, 내 혼이 말씀적으로 많이 바뀐 사람 보고 영적이고 장성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의 영역에서 말씀적이지 못한 모든 영역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적이다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적이지 않은 내 혼의 영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적이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 느낌과 감정에 근거한 판단, 사망을 낳는다. 예, 말씀적이지 않은 내 혼의 영역은요, 다 육신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유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말씀적으로 막 반응하는데 재정에서는 완전 혼적으로 반응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과 감정에 근거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근데 어떤 건 또 말씀적으로 느낌, 감정 전혀 들어가지 않고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혼의 영역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배웠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성장했다, 안 했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육신은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예. 자, 이 말씀과 근거에서 판단하는 아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느낌과 감정에 판단하는 것들이 결국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육신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요. 나는 말씀이 언제나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보면 내 느낌과 감정으로 행동할 때도 많아요. 내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나는 육신적인 겁니다. 예.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사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알고 보면 되게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이면은 뭐예요? 생명을 택하고, 지난주에 봤던 거죠.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하고 신약 성경이 지금 제가 한꺼번에 세 구절을 연결해 놓은 게 뭐냐면 서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신명기에서 말한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을 선택하는 건 내가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말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선택할까 말까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생명인데 당연히 누가 사망을 선택합니까? 그걸 안다면 당연히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계가 오묘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 거고, 지난 시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들어간다고 했죠. 자유의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 2세대만 들어갔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 1세대들은 너무 무서워. 가면 죽을 것 같아. 뭐 우리는 밥이야. 메뚜기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이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안에 내 영 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믿고 풀어내는 선택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고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주어지고 재정적 부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절대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너무나 이 말씀을 다 누리는 자는 극소수라는 거죠. 극소수. 우리는 다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선택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택해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을 해라. 말씀을 선택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일기예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였어요? 나의 의심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심하는 걸 도와주세요 했던 그런 엉터리 방터리 같은 기도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치유를 해줘요. 자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그거 선택할래요. 낫는다고 하는 거 그거 선택할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문화가 이게 막 다 하나가 돼갖고 있는데,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감정이 느끼는 것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니까요. 이게 우상이 돼 있어요. 느낌이, 감정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 기쁨, 그런 이모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껴져야, 외부로부터 어떤 느낌 빡 와야, 뭐가 막 뭐 찌릿찌릿 와야, 그래야 뭐 그런 것을 느꼈다 그러고 그래야 믿어진다고 하는 고백, 그런 고백을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밖에 영하 10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나가서 느껴보고 나서 너무 춥다. 진짜 영하 10도가 난 믿어져.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1도 안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떤 거를 느껴져서,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추위가 지금 집안에 따뜻한 데 있어서 느껴지지 않아도 밖에 영하 10도라고 하니까 그냥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해서 영하 10도라고 했으니까 바깥에는 영하 10도야. 그렇지만 나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걸 느껴지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밖에 영하 10도인 거를 믿어.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내 삶에 부요가 풀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요가 그 재정적 부요에 대한 선포된 말씀이 잘못된 번영신학이고 잘못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에 치유가 풀어졌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요, 자기들의 삶에 안 풀어지면은 그거는 말씀이 그렇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 뭐 다 아프면서 그런 거고 다 가난하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거의 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가지 약속이 너무 많아요. 약속과 하나님의 또 말씀과 상반되지 않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내 어떤 비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 내 삶에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혹은 믿어지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 되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믿는, 나는 안 믿어져요, 안 믿겨져요, 다 그래. 안 믿어져요. 아,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왜 그래요? 그 느낌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요. 느낌으로.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느껴져서 믿었습니까? 믿으니까 구원받은 게 느껴진 거 아닙니까? 뭐 느껴지는 거 안 느껴져도 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는 거를 그거를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느끼시는 분 좀 얘기 좀 해줘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알고 싶네. 어떤 분한테 제가 치유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러니까는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절대 천국 가요. 막 끝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느껴요? 물어보니까 아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장 어려운 거는 믿고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다 이미 풀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아직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안 믿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 믿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차차 느껴질 수도 있고 구원받았다는 게 어떨 때 막 감격으로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영원히 안 느껴져도 내가 구원받은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밖이 영하 10도인데 꼭 나가서 뭐 찬바람 쐬 봐야지 아냐고요. 여러분 내가 영하 10도면은 한 발자국도 안 나가. 평생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영하 10도만 되면 안 나가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평생 영하 10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낄 수 있지. 죽을 때까지 영하 10도 못 느낄 수 있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하 10도 안 믿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안 믿어진다고 어떨 때는 의심이 들어온다고 안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의심이 들어와도 아 그래도 난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게. 자, 로마서 8장 5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네. 그래서 영을 따르는 것이고 뭐라고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선택해라. 즉 뭐예요?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느껴지든 말든 의심이 오든 말든 믿어지든지 말든지 무조건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점점점 밑에 뭐예요? 영의 반대. 즉 뭐예요? 말씀의 반대인 느낌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다. 예. 이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이런 거 여러분은 이제 많이 제가 계속 설교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인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일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0% 느껴지고 믿어져야 따라가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너는 그럼 육신적이야 그러면 아마 팔짝팔짝 뛸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런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마음을 주셨어. 그 느꼈어 나는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육을 따라가는 거 느껴지고 믿어지는 그런 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은 이것이 여러분 공기처럼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공기처럼 있는데 몰랐는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있는 거. 이 문화에 눌려 있죠. 그래서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이 일기예보 날씨를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느낌으로 내가 어떤 감정으로 뭔가 선택하려고 할 때 아니면 그것으로 확신받으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일기예보를 기억을 하셔서 아니면 구원받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결정이 나겠죠. 내가 느껴져서 믿는가? 믿으면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며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롭습니다. 해봅시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며
그런 것입니다 하고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 사랑한 게 느껴져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한 번도 잘 못 느꼈다. 어떤 사람이 부럽다. 나도 그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 어떻게 그 방법이 뭐야? 그 느끼는 방법이 뭐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중해야 돼. 기도할 때 집중해갖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해봐. 여러분 집중하고 손을 높이 드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말 하니까 그렇구나.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힘든 날 딱 손을 높이 들고 집중해 드렸어요. 했더니 근데 정말 힘든 날이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너무 막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이 그래도 위로하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펑펑 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깨달음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이라고요. 이게 되게 영적인 것 같죠?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기처럼 기독교 문화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들었지만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그래서 그러니까 요상한 게 아니라고. 영은 요상한 게 보이지 않는 뭐 신비한 게 아니고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구약과 신약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조화가 너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둘 중에 뭐 택해라? 생명 택해라. 사망은 육신의 생각이다. 느껴져서 믿는 거 그거 다 육신의 생각이다. 생명은 영의 생각이다. 말씀적인 것을 선택하면 뭐가 온다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 말씀적인 것을 선택하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느껴지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더군다나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과 원수 아닌데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말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게 아닌데요. 다 그럴 거예요. 100이면 100 아마 그리스도인들 물어보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대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본인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에게서는요 사망이 풀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망.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평안이.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을까요? 왜? 느껴져야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야 느껴지는 건데 느끼면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굴복하지 않지. 안 느껴지니까 안 믿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 좋으냐 딸랑딸랑 하는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할 때 제일 기쁘신 분이에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쁘시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 뭐죠? 하나님 뭐를 기쁘게 해요? 히브리서에 믿음. 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 그렇죠. 두 말씀을 연결해서 봐보세요.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느껴져야 믿는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느껴지려고 그러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굳이 믿은데 느낌이 왜 필요해요? 천국 가는 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느낌이 올 때까지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앉으면 진동이 팍 온다든지 뭐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나 가는데 안 그래요? 그 대단한 일도 아무런 느낌 없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처럼 정말 많은 경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 같아. 굉장히 다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킵니다.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느껴져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아니겠지만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안 믿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간혹 들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 라는 생각들이 혹시 들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안 느껴진다고요? 상관없어요. 느낌 얘기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상관없다고 얘기해 주게. 육신에 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느껴질 수 있다고요.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영을 따르기 때문에 영은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영을 자꾸 느끼려고 그래 막. 기도 시간에 막 느끼려고 애를 펴. 왜 느끼려고 그래? 왜 뭐 느껴서 뭐 하려고요? 기도 시간에 뭘 느끼려고요? 만약에 말씀 모르고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말씀도 모르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말씀 아는 만큼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는 만큼 말씀도 읽고 해야 되겠죠. 믿기로 선택하는 자에게만 오는 결과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만 반드시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정체성은 영이에요. 영.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요. 영을 따라 사는. 즉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존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얼른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영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만이 나의 근거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막 오늘부터 막 10장씩 20장씩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의 생각의 근거가 어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말씀에 근거한 선택인가? 내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나?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우 죽겠다,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치게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어서,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알잖아요.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근거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기로 선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어떤 약속들, 이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입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느낌을 보고서 그렇구나라고 확신해버리지 마시고 말로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죠. 이게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태도. 어떤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태도가 저는 거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봐요. 믿기로 선택하는 태도. 말씀을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이 가장 옳아 하면서 그것을 가장 최고의 권위에 두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 제가 이제 수영을 하니까 수영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강사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코에 적당히 힘을 주시고 항상 유선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시면 모든 영법이 실력이 빨리 늘고 그것이 잘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운동도 하물며 하찮은 운동도 이럴진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자세가 계속 강조해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엉덩이를 띄우는 게 중요하다. 몸을 띄워야 된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말씀도 저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똑같네. 모든 게 자세, 태도. 달리기도 자세, 태도. 좋은 자세, 태도.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무릎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발목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그런 하찮은 것도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은 하물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의 태도는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을 선택을 하다 보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뭐를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평안을 또 알게 되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에게 평안을 이미 주었다는 걸 먼저 믿는 게 우선입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느낌은 그 다음이라고요. 느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내가 만약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나 안에 평안이 있는데 왜 평안이 없지?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거절하고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죠. 나한테. 내 혼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얘기해 줘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냥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예.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눈에는 내가 흠도 점도 없이 보이나요? 그래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흠도 점도 없이 봐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심부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야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네가 너무 예뻐서 눈이 부셔서 얼굴 좀 절로 좀 치워줘라. 이런 고백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나 복 안 주는 거 보니까 난 안 사랑한 것 같아.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빨리 교정을 해줘야 돼. 그거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어. 예. 안 느껴지는 의심이 나를 공격할 때 아니야 나는 믿어.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내 안의 감정에 내 혼의 영역 지정의에서 자꾸 육신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거절해서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슨 말로? 말씀으로 하면 가장 좋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 개개인에게 주신 그 비전, 소명, 부르심, 어떤 그런 소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러다 이렇게 안 되는가. 제가 막 그런 생각에 한 번 빠지니까 그냥 인생이 그냥 그렇지 뭐 자꾸 허무주의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그럴 때 아니야 하지만 아니야가 또 아니야. 또 자꾸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감정이라는 게 참 잘 다뤄줘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나인 척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럴지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혼이 그래 너는 그런 생각해. 감정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먼저 다독거려줘야 돼요. 내 감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 너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속상할 수 있어. 그렇게 허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내 믿음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정말 어떤 소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귀신 들리는 자식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처럼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내 의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 말씀을 선택하는 태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말하는 그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나는 믿음 없는 것 같고 안 믿어주고 나는 이러다가 평생 가난해서 살다 죽을 것 같고 건강은 이러다가 찌들다가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거? 그런 주구장창 이 질병과 함께 같이 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감정이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하고 찬양을 하든지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아이고 잘한다. 근데 내가 이 마음에 지금 의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위선이라고 보지 않을까? 가식이라고 하나님 보지 아니요.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래놓고서 꿍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게 주님은 훨씬 기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또 쳐주셔요. 믿음으로 봐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관적이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아버지 자식을 고쳐줘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알게 된 진리가, 그 말씀이 나를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한다. 근데 내가 문제에 묶여서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평안이 없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말씀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 안에서 내가 계속 사망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거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반드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나의 판단의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고 나의 모든 우상들 위에 내가 막 우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아닙니까?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셔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